2021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주일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네요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출발점이 있고 가야 하는 코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인생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넘어질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 손에 움켜줘도 내놓아야 할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요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끝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송년주일은 한 해를 살아온 과정에서 전 생애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혹은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결코 인간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잘 들어주시오 라고 하면서 유언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쓴 것이지만은 잠언서와 조금 다릅니다. 잠언서는 자기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전도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물론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회하는 영혼, 참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도드린 영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인생 만고풍산을 다 겪고 결론을 말하노니 내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탕하다가 자기처럼 방황하며 헛되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잠언보다 훨씬 실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전체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2장 13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적인 대주를 이루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세상 향락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신앙 고백서는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이요,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결론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정신을 차리면 있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고 그래서 결국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가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가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가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가다가 죽습니다. 인생의 짧은 세월 속에서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 해가 12월 마지막 날이 있듯이 인생은 모두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에서 끝내라고 하면 그 순간에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존재. 솔로몬이 전서 마지막 12장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있고 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참 신비해요. 한 줌의 흙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피조물이에요. 흙덩이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담은 흙덩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다가 이것이 분리되는 날 숨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특별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영적 고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노년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오래 사시라고 하면 좋아하시지만 가실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은 섭섭하게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고향의 형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순서로 볼 때에 다음 순서는 형님이고 그 다음에 나네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좀 섭섭했는지 대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지 순서가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 다시 말해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돌아가는 것이 싫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신앙적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여, 이 종을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성탄절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 노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신금을 올려주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분을 보고 평안히 가게 하시는도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나이 들어가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들을 말하라 하고면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안경을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겠어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3절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말씀은 손이 떨린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우면, 나이가 되면 손이 떨립니다. 지금까지 허리와 다리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치아에 치아가 맷돌질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가 빠져서 맷돌이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 몸에 창문이었던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3절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아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여기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는 말은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맷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음식을 먹는 소리가 차츰차츰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새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잠을 설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음성이 약해져서 노래가 안 나오게 되어 말소리가 가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노인들은 말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년에는 기력이 쇠함으로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나고 빙판에 넘어질까 겁이 납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서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핍니다. 식욕이 당기는 메뚜기, 이 음식도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적으니까 나이 들면 보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욕과 식욕이 다 사라짐으로 원욕이 그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는 날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서가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 토도토예프스키는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영하 50도나 되는 몹시 추운 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형장에는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는 총살령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땅 위에 살아 있을 시간을 계산하여 보니까 딱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5분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고 또 이분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내가 지금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 아름다운 자연을 최후로 돌아보는데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문득 3분 후에 자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에 그만 눈앞에 아찔했습니다. 2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순간순간을 아주 가볍게 떠야 하는 아쉬움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러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척컥하고 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린 순간 갑자기 왁짝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멀리서 병정이 흰 순수건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 병사는 황제의 특별 사면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다시 풀려나가지고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4년 동안 하고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지만 그는 언제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펜에서 잉크가 흘러날 때 자기의 피가 흘러나가는 심정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자기 인생을 담았어요. 그와 같은 심정에서 창작되어 나온 것이 죄와 벌과 같은 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 심정은 어떨까요? 법적 용어로 집행유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한 뒤에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있고 언젠가는 빼앗길 날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못 내놓겠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서도 인생을 바로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서가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남은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무 하나 할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은 모든 날이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다 일찍부터 섬기면서 충성한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대표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내 아버지 덕으로 왕위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궁녀들을 데리고 살아봐라. 그리고 훗날 내가 회개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모든 것 다 하면서 살았던 솔로몬. 그래서 수많은 아리따운 궁녀들을 거느리고 쾌락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가 마지막으로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솔로몬 하나로 족하니 후대 사람들은 그 길을 밟지 말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길을 밟지 말고 보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창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하나 기억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신화를 남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창조자를 기억하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며 우리의 자신도 끝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넓은 운동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써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욕하고 시기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 인생의 죽음의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다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늘리던 부동산도 쌓아올린 명예도 누렸던 권세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대통령이나 일용직 근로자나 세월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세월이 멈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장차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공의의 심판대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다 지나갑니다.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이 역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